울며 애통하면 온유한 자가 돼요. 또 의를 사모하게 되고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주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을 지어 조성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각오가 투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또 팔복은요, 서로 이렇게 비슷한 복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또 다섯째 복에서부터 열 번째 복까지는 수평적인 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서로 교독한 그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것과 또 이웃을 향한 것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 이 팔복도 그런 구조로 되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미래형의 축복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하는 미래형의 축복도 약속되어 있고요. 현재 이루어졌다 이렇게 축복하는 현재형 축복도 되어 있어요. 지금 실현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 것이죠. 원문에 보면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요. 복되구나,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3단 논법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복이 있나니가 두 번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에 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맨날 이 산상수훈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늘 우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난하다는 사람이 무슨 뭐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비난과 비판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팔복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학정 밑에서 살던 가난하고 불쌍하고 울며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눌리고 찐눌리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저주받은 것이냐? 유태교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안목으로 그들을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며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 철학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애통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온유하다고 그러면 좀 쑥맥처럼 생각하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살아남겠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굶주리고 뭐 이런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응?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응? 의에 줄이고 박해받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건 모든 복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 첫째는 비워졌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 이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놨어요. 다 비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복, 영원한 가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욕망과 정욕과 세상 철학과 경험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심령이 텅 비우고 자기를 비운 사람만 그곳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가치, 너무너무나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복을 안고 살으려면 세속적이고 찌꺼분한 것들은 다 떨어버려야 돼요. 또 이것은요, 물질적인 그런 기준으로, 세속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기준으로, 또 어떤 무슨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다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가난한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영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그 인격자를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도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많은 우리들의 영이 죽고 형편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할 때 인간의 영은 갈급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배고프다는 것이죠. 고파요, 고파. 하나님이 고파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영적 갈급성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간절하고 소문으로 가득 차고 이런 영적 가난을 감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드려서 말씀드려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영적 갈급성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는 갈망이 없다면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믿음이 좀 잘 개척되지 않았다, 또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굶었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정상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만신창이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소명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너무나 엄청난 거룩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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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리는 스랍들의 거룩한 것, 온 성전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연기가 가득하고 문지방이 막 터가 그냥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거든요. 그 앞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고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배우면 죽는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거룩한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영적인 아주 처절한 상태, 이런 것을 깨닫고 울부짖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갈급성을 고백할 때 영적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을 때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천국으로 배고픈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가난, 영적 빈곤을 호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배부르게 하시죠.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흉년 들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갔잖아요.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거룩한 땅, 영적인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났어요.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지족속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온 성민이 다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게하여 나로 비오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텅 비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그 죄적인 그런 형편없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권위와 권능이, 고기 잡는 이 어부가 평생 자기가 자신 있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심각성, 자기의 영적인 그 배고픔, 처절성, 그래서 영적 가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진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난 심령을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한 여인이 말해요. 선지생도의 부인이었는데 그만 신학생 선지자로 나가서 사역도 하기도 전에 그만 덜커덕 천국을 가보려고 말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 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들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엘리사에게 나가서 빚쟁이들이 이 두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기름 한 병뿐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았어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 가난한 상태를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빈 병들을, 빈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빈 그릇으로 비울 때, 우리 영적 가난을 만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천국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기도의 모습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뭐 떳떳하게 기도했어요. 11조 내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뭐. 그래가지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참 떳떳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유명한 기도거든요. 이것이 그 유럽이나 그 수도원 또 이런데 수녀원 이런 데서 그 회개의 기도를요 요 기도로 합니다. 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예수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기도.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에 우리 저 천국에 간 그 이종순 권사님 주기도문을 하루에 수백 번째 했어요. 내가 그걸 가르쳤어요.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권사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돌아가시 가까이 올 때. 그래서 그 주기도문 이렇게 횟수 세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걸 그 예수 기도라는 오강남 씨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아주 요만큼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의 기도에 대한 러시아에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 제정 러시아 말기까지는 아주 전 민족이 기독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오면은 그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대로 해서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양말이 없으니까 간발 이런 걸로 헌금으로 발을 싸주고, 이렇게 해서는 나그네들을 보내고 먹이고 차, 그리고 스스로 떠날 때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거기 있는데, 이분이 장애자였었는데 청년이 어디에 꽂혔는가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하다가 선생을 만나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600번 하라고, 600번. 그래가지고 하고 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10,000번 하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자꾸 늘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예수의 기도로 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하고 신비한 체험까지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좋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우리는 배고픈 게 없다, 응? 부유하다, 응?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형편없는 가난뱅이야, 응? 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 응? 너는 소경이야, 이러면서 지탄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의 평지의 그 팔복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해든지 영적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적 가난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그래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겸손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가짜 겸손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금방 뽀롱이 나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은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비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괴롭히고 수탈을 해가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해서 털어가지고 밥이나 해먹으려고, 양식 해먹으려고 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용사여, 이스라엘의 용사여, 이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한단 말입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그것도 꼬레비 가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또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선 자가 겸손한 자인 거죠. 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높은 학자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식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앞에 가서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의 무슨 전문 지식 안다고 떠버리다가는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앞에, 거룩한 성자들처럼 산 그분들 앞에서 내가 몇 가지 한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모세가요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사람 죽이고 나온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핑계 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봤어요. 겸손한 마음을 봤어요. 이제 세월 다 가고 80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인생이 이제는 이러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쓸만한 거예요. 그렇게 약해지고 비어지고 겸손하고 다 고집이 사라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뭘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무장해제했던 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낙심한 자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란 말이에요. 타페이노스란 말은 명사용으로요, 겸손한 자다, 낮추어진 자다, 찐 눌린 자다 이랬어요. 초라한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은 찐 눌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낙심 중에 좌절 중에 있는 아주 겸손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은혜가 오셔요. 은혜를 내리셔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 그래야 천국 가요.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한 자는 의탁하는 자예요. 맡기는 자예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누구 붙들어요? 주님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게 훈련돼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의존, 의탁하고 사는 삶.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래서 발을 띄워줬더니 거기서 걸터 앉으시더니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무리들을 가르쳐주시고서는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야. 비용을 주시려고 그 배 빌려 썼잖아요. 그 사업체잖아. 그런데 그걸 빌려 쓰고서는 비용을 주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거기는 선생님 랍비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거기다가 괄호 열고 한번 내려보지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백면서생이었고 그를 랍비라고 불리던 이 젊은이가 와서 자에게 정말로 이 평생 동안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잖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말이야 뭐 여기 와서 좀 한번 해봐 뭐 이거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맡기는 생각이 아니면요 그게 잘 들리질 않아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남의.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어야 남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코치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고 잘났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생각하면 부모의 말이 들립니까? 선생님이 말이 들립니까? 목사의 말도 안 들리고 선배의 말도 안 들리고 친척 형제들의 말도 귀 기울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 고모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세민이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고모부한테 물으니까
지가 지 말을 들어야 돼. 마지막에는 자기의 그 고집과 관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도 그러거든. 선생이 말아서 또 목사가 말하고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이제 해야지, 자기 말로 삼아서 실천할 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고모의 말이 고모의 가슴 속에 박혀서 그게 자기 말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 갑니다. 나의 말로 들리고 고차는 말로 들리면 그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의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동무의 배, 친구의 배를 빌려서 같이 나누어 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했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인격에 뿌리 박아야 돼. 주의 제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 홀로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은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나의 가지니 너희에게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런 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전적 의탁적을 삶, 위탁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돼.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전환할 때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시작이 되고 모든 짐은 내려지는 거예요. 응? 자기가 뭘 다 하고 자기가 뭘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인생 고달픕니다. 무겁습니다. 응? 만신창이 되죠. 다 내려놓고 난 못해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분께 기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줄 거야 라고 언약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천국으로 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여덟 번째 복 의에 굶주리고 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천국을 줘요. 영적 가난에 안달복달해야 됩니다. 응? 영적인 가난 때문에 영적인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좀 이렇게 거러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동냥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내가 좀 복 좀 받아야,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천국의 귀한 것들을 내가 좀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동냥이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있잖아요. 깡통으로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책이 있어요. 책. 내가 한 10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형제들과 좀 나눠주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거지가 복된 거예요. 비참한 것 같지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건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명예적인 얘기나 권력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그런 가난, 그런 내가 은혜가 모자라구나, 내가 기도가 모자라구나, 내가 예배를 더 드려야, 성경을 더 말씀을 읽어야, 난 너무나 고파 지금, 이런 마음,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천국을 차지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육군 소위마크 달고 공병학교 ROTC 3기로 훈련받을 때 공병학교 훈련받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뭐 육군 소위인데 하고 뭐 자존심 있게 뭐 했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뭐 그냥 밤낮 복가되는데 그냥 뭐 석 달인가 넉 달을 복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배당 갈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좀 용기도 없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뭐 주일날 아침에 그냥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구보하면서 소총 들고 구보하면서. 그런데 그 연병장 옆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군 예배당. 근데 주일 아침이라고 해서 사병들은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봐. 그래가지고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올겐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글쎄 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던 그 감격스러운 그 영적인 배고픔 경험해 보았어요. 야,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돼. 설교가 듣고 싶고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싶고 이런 영적 갈급성이 있다면 이거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